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당시에 로마의 왕은 그냥 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숭배하라고 합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일한 신이라고, 창조 때부터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면서 자기가 신인 것처럼 자기를 숭배하라는 로마 왕의 명령을 따를 수는 없었습니다. 핍박이 당연한 겁니다. 그때는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 당연히 핍박하겠죠. 소아시아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아주 극소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라고 말을 하면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하는 많은 일들을 당해야만 하는 그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동역자들에게 베드로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핍박을 적게 받을 거야. 뭐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핍박을 적게 받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니까요. 베드로는 핍박에 굴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거기에 그치지 말고 한 발 더 나아가라고 합니다. 핍박이 있지만 그 핍박에 굴하지 말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성도로서 가져야 될 삶의 자세를 가지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교회 외부에서 핍박이 없습니다. 교회 외부에서 핍박이 없으면 교회 내부에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보통은. 그래서 교회 내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말을 하는 그 8절의 내용이 참 이상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외부에서 핍박이 그렇게 가해지면 자연적으로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똘똘 뭉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거든요.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어제까지 같이 예배 드렸는데 오늘 안 보여요 물어보면은 잡혀갔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동정하겠죠. 그런 상황인데 베드로는 오늘 8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더욱더 낮은 자세로 사랑하라, 이런 명령을 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 명령은 사실 오늘날 우리 같은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무도 핍박하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야 될 명령입니다. 정말로.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 9절을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요.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한 발 더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라. 가장 기본적인 자세죠.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동일한 생각을 가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그리고 교회에 있는 우리는 각 지체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대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지만 전체로서 조화롭게 교회를 이루어 나가라는 거죠. 몸은 머리에서 내린 명령에 따라서 각 그 부분들이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자기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하고 조화롭게 일을 해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은 조화롭게 어떤 일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물론 큰 범위로서는 진료에 관한 부분은 당연히 동일한 생각을 가져야 돼. 동일한 마음을 가지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쉽게 말하면 찬양대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찬양대는 많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죠? 파트가. 그리고 소프라노만 하더라도 한 명이 여러 명이 이야기를 노래를 합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드러나는 것을 조금 숙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노래하는 거 맞춰서 같이 나가야죠, 그죠? 그리고 자기 파트만 유독이 튀면은 이상하죠.
옆에 파트하고 맞춰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조화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특히 그 당시에 교회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물론 유대인도 있었겠지만 이방인들도, 그냥 이방인이다, 유럽에서 온 사람, 아시아에서 온 사람, 아프리카에서 올라온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같은 교회에서 예배드립니다. 피부색도 당연히 달랐겠죠. 입고 오는 옷도 달랐고요, 머리 스타일도 달랐고, 정말로 부자들도 있을 거고,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이었겠죠. 당시에 노예들이 교회를 많이 왔으니까 노예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유인도 많았죠. 집에 노예를 많이 거느리는 사람도 많이 왔을 겁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면 많은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살면 이런 걸 잘 모르는데요. 저는 싱가포르에서 좀 오래 살았잖아요. 인디아에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디아는 계급이 있습니다. 그죠? 인디아에서는 계급이 있는데요. 싱가포르로 오니까 계급이 없잖아요. 자기들끼리는 계급이 있습니다. 말도 안 합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가 보기는. 그 정도입니다. 그 당시 교회는 계급이 있는 그런 사회였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오면 계급이 없습니다.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죠. 피부색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정말로 많이 다른데, 정말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조화를 이루라고, 한 마음을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교회가 합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합평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기준을 바로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서로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동정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공감한다는 거죠. 공감 능력을 말하는 거고요. 불쌍히 여기는 것은 마음을 함께 한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진짜로 내 아픔처럼 아파하는 것, 그리고 같이 슬퍼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마음이 움직여야만 가능합니다. 특히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시대가, 사회가 발달된 곳에 있는 교회는 이런 부분이 참 약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은 그래도 좀 가능하지만, 형제가 자매가 정말 잘 될 때 정말로 같은 마음으로 박수 쳐주면서 축하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면 그 옆에 있는 분이 잘 될 때, 성공해 나갈 때 같은 마음으로 축하해 줘야죠. 우리가 정말 지체의식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가 각 지체의식이 있을 때만 이것이 가능하고, 이것이 바로 형제자매의 사랑인 것이죠. 같이 느끼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는 것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정말로 많이 강조되는 것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나가시다가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먼저 다가가셨잖아요. 그죠?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거절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린 늘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우리가 우리 주위를 바라볼 때, 특히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좀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지고 바라본다면 교회 내부에는 아무런 잡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실수하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다 실수를 하고 허물이 있다고 다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지만 자기 자신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거기서는 말을 안 하는데 옆으로 살짝 돌려서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많습니다. 정말로 교회 내에서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긍휼을 품는 마음은 그 시대보다는, 베드로가 살았던 그 시대보다는 우리 시대에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겸손하라라고 하잖아요. 그죠? 형제 자매들 간의 사랑이 싹틀려면, 그것이 유지되려면 정말로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겸손의 가장 큰 모범을 예수님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이렇게 하죠.
겸손은 한마디로 종의 정신, 종의 마음이라고 보면 돼요. 섬기는 자의 마음이 바로 겸손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을 정말로 섬기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저절로 겸손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너무 누구보다도 겸손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을 하고 나에 대해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도 늘 말합니다. 교회에서 섬긴다라고. 섬긴단 말을 정말로 많이 하죠. 그죠? 그런데 겸손하지 않으면 참 섬기는 것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종의 마음, 종의 정신을 되찾아야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한국교회에서는 직분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급처럼 간주되기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지도자는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한다면 인간관계는 깨집니다. 교회 밖의 인간관계도 깨질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섬김에서 시작됩니다. 겸손한 마음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당연히 필요한 것들을 기도해야 됩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저들을 바라볼 때 저들을 바라보고 흐뭇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는데 내가 저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그 마음이 안 된다면 그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내에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이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도리어 복을 빌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을 듣고 이러한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된다라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사실은 누군가가 나한테 섭섭하게 한 거 있는데 그것을 용서해 주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용서해야 된다고 알고 용서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어느 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일이 바로 생각이 납니다. 자다가 그냥 생각이 나죠. 그래서 늘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기도 합니다. 지금보다 옛날엔 더 심했겠죠. 때로는 폭력으로 괴롭히기도 하고요. 하지만 교회는 그들에게 같이 폭력으로 맞서지 말라는 겁니다. 무저항이나 비폭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 이렇게 하죠. 악에 대한 승리는 똑같은 악으로 그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악한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가장 큰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성경의 말씀을 비웃기도 합니다. 사실은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철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성경에는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이 있는데 이것은 너희들이 힘이 없기 때문이야 이렇게요. 근데 정말로 그럴까요? 악을 선으로 대하는 많은 예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특별히 좋은 예로 다윗이겠죠. 사울왕이 자기를 특별한 이유 없이 누명을 씌워 죽이려고 할 때 똑같이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았지만 정말로 쉽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정말로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냥 참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알고 사울이 뉘우치죠.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였구나. 그리고 나도 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너에게 주는 것을. 로마 군대가 예수님을 완전히 이겼는 것 같죠. 사탄이 예수님을 짓밟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그 병사가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요. 바로 선이 악을 이긴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고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때리면 계속 맞아라 이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 누군가가 폭력을 행사하면 그것을 멈춰야 됩니다. 예, 당연히요. 그렇지만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미워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그것을 참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것, 도리어 복을 비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서도 그랬죠. 천국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에게 그렇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감정이 이렇게 착 올라오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참아야죠. 좀 파괴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누르지 못하면 정말로 많은 혼란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악을 선으로 대함으로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저렇게 악을 많이 행하고 남의 것을 많이 빼앗는데 잘 사는 것 같아.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너무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 이 땅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그런 훈련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할 때 그 복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반면에 원수를, 나에게 악행하는 자를 정말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마음이 점점 더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점점 더 비참해지기도 하죠.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손이 떨리고 잠도 잘 안 하고 얼굴도 붉어지고 혈압도 올라가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먹는 것도 많이 불편하게 되죠. 결국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삶을 산다면은 누군가 그런 말을 하겠죠.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너는 정말로 이상해. 나는 네가 뭐가 좀 모자라서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전도를 할 수 있는 바로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해야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악한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삶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시편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0절하고 12절의 내용인데요. 혀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입에서 뭔가가 바로 나오죠, 그죠?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우리들의 몸 중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혀를 금하라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이 되면 정말로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말을 안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잘못한 그 사람 때문에 자기 자신도 자꾸 끌려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에 빠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라고 분명하게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편, 베드로가 인용한 시편을 보면 화평을 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도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데 나를 고난을 주는 그 사람들까지도 할 수만 있다면 화평하게 지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오라고요. 우리는 화평하도록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쳐 저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아들답다 이런 말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화평한 삶을 살 때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분란이 심하고 시기와 질투가 그렇게 많은 그 지역에 그리스도인 한 명이 가서 그 지역이 화평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반대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화평한 데 한 사람이 들어가면 화평이 깨지고 분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평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은 사탄의 성품입니다. 선으로 악을 갚는 것, 사탄의 성품입니다. 우린 절대로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을 선으로 갚는 것, 사람의 성품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려고 온 그 군사 중에 한 명의 귀가 떨어졌을 때 그것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모든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지내야 할 덕목으로서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겸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 때 특히 박해하는 악한 그 세상의 사람들까지도 똑같이 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하고 관계없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 앞에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성향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서서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동정하고 사랑을 베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생명의 유업을 우리가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